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목이 뭐였죠? 복 있는 사람. 한번 따라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이요 그 현장에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외치면 귀신은 떠나요. 실패는 떠나요. 저주가 물러가요. 병도 치료받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왜? 자기가 고백한 대로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다 의인이 됐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각자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해야 해.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안 하고 난 복 있는 사람이야. 아니.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과 의인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는 즉시 의인이 됐어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됐어요. 복 없는 사람이 되어 변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정말 복을 받아 나눠줄 수 있는가? 오늘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답이 딱 나왔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복이 딱 나와. 사실 어떻게 보면요, 시편은 여러 은혜 있는 여러분들은요 설교가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설교가 다 답은 아니야. 성경 말씀이 다 답이야.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 특히 시편은요 교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롭게 읽으면요 여러분의 설교가 다 여러분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 거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요 크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1편 그런데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어제 이 탈북자 지도자들에게 가서 강의를 했어요. 시편 81편 10절을 하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성경을 세번역 성경을 읽으니까 내 입을 내가 넓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더라고요. 이 세번역 성경에는 시편 81편 10절이 내 입을 크게 열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분들은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더니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더라고요. 크게 열든 넓게 열든 크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를 싫어하세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무하는 사람 싫어해요. 게으른 사람 싫어해요. 게으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게으른 사람 보고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개미에게서 배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요 개미만도 못한 거예요. 개미에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게으른 사람 먹지도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모르겠어요. 게으른 사람은요 굶어.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부지런해야 되는데, 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래요? 적극적인 사람이래요. 적극적인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버릴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할 것은 하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요, 할 것을 먼저 말하지 아니하고 버릴 것을 먼저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그냥 주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할 것이 뭐냐? 버려야 할 것을 먼저 버리래요. 시편 1편 1절 조금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대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적극적으로 해야 돼. 적극적으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 세상에 지금 어지러운 것은 뭐냐? 사람들이요, 버릴 것을 안 버려야 돼.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것을 아무리 해도요, 버릴 것을 안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버릴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할 것을 해야 돼.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뭘 어떻게 해야 돼? 몸 씻어야지. 맞죠? 밥솥에서 맛있게 만들어서 그것을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밥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지. 김치 먹고 고추장 먹고 또 더럽게 묻은 데다가 아무리 밥솥에서 좋은 쌀 갖다가 밥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걸 누가 먹어요? 안 먹어. 나도 안 먹어. 그릇을 먼저 씻어야지. 아멘입니까? 이 말을 조금 해석해 보면요, 첫째 어떤 거냐? 악에서 떠나려면 첫째 뭘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느냐? 욕심 때문에 망했어요.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똑같이 욕심 때문에 망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야.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구분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건방지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직분을 지가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죠. 욕심. 따라합니다. 욕심. 물러가라. 여러분, 욕심을 다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에 악인을 쫓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것은 뭐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이 많은데 곧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야 돼. 사람들은요, 깨버리지 말어. 깨버리지 말어.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라. 그죠? 일확천금 없어요. 김연아 선수가 한 말 있죠. 꿈을 꾸고 노력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랬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이 상암 경기장에는요, 꿈은 별표하고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꿈은 이루어진다만 믿었다가 실패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만 공짜로 이루어질 걸로 알고 따라가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노력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됐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독교에는요, 누굴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영,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법이 세상 방법 하지 말아라. 하나님 방법을 하라. 또 제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제 길은요, 유혹의 길입니다. 욕심의 길입니다. 탐욕의 길입니다.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시기, 질투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면요, 아무리 100일을 기도해도 안 된다. 100일을 기도해서 이것을 쫓고 난 다음에 새 그릇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누구 길에 서야 돼요? 예수 길에 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 꼴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은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은요 생명의 길. 와. 또 예수의 길은요 용서의 길. 예수의 길은 사랑의 길. 예수의 길은 화해의 길. 예수의 길은 믿음의 길. 그 길을 따라갈 때 거기는요 항상 주님이 계세요.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세요. 손잡아 주고 계세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동안 제가 나간 날 동안 자기 스스로 한 일들은 많을 거예요. 공부 잘해서 1등 한 거, 상 받은 거, 그죠? 전도 잘한 거,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도요 잘한 거 참 많을 거예요. 또 사회 학교에서 잘한 거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잘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또 자기 직분도 자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은 뭐 되라? 겸손한 사람이 되라. 어제 그저께 명동 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을 만났어요. 제가 국민대 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만납시다 그랬더니 만나줬어요. 근데 그 날짜도 원래는 3월 4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을 조절해가지고 3월 10일 날 오후 4시 만났어요. 3월 10일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그냥 듣고 계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거 끝나고 4시에 가서 염수정 추기경을 만났어요. 참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위원장님이 더 잘하시는데요 뭐 그러고 은혜로운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 최 위원장님 하실 일이 많습니다. 정말 국민 대통합, 대화합 이거 꼭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추기경님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하는 말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울 게 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겸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겸손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늘 쉬게 하리라.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만 위대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더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온유해야 마음이 겸손해야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어. 오늘 지금 우리는 교회에 왔어요. 주일 성수하러 왔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 몸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지금 쉼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지금 온유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해야 돼. 여기 지금 자기 자랑하러 오면 안 돼요. 나는 재벌이었어. 나는 재벌이야. 나는 장관이야. 나는 대통령이야. 그리하면요 절대로 쉼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요 정말 이 밖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온유해야 돼. 낮아져야 돼. 우리는 절대로 오만하면 안 돼. 오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그래요? 교회가 없어요? 안 해요. 많아요. 신앙인 많아요. 왜 그래요?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너무나 자기가 잘한 것을 자랑해서 그래요. 자기가 잘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큰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어떻게 봐야 돼? 긍휼히 보고 저 사람이 잘할 건 내가 뺏어도 잘했으니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제 할 것을 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안 할 것은 안 하고, 그죠? 악인의 길을 쫓는 거 안 하고, 죄인의 길에 서는 거 안 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는 거 안 하고, 그것만 가지고는요, 복 있는 사람이 안 돼요. 그 다음에는요, 할 것을 해야 돼. 부지런히 해야 돼. 그래서 시편 1편 2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응? 주야로 쉬지 말고, 아멘입니까? 부지런히 그렇죠? 정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내가 이 34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우리 시골 친구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가난한 집의 할아버지, 허리가 굽히셨어요. 농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광산 김씨 할아버지인데 거기에 종산이 있었어요. 산. 근데 크게 많은 언덕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가 많아? 돌이 많아. 돌이. 내가 볼 때 그때 그 친구 할아버지는요, 사시사철 추울 때도 가고 더울 때도 가고 어느 때를 가서 호미 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 돌을 하나씩 골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가서 하루 종일 골라봐야 한 5개 정도밖에 못 골라내. 그걸 파서.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들어다가 쌓아놔. 언제든지 그 할아버지는 그 산에서 돌을 골라내는. 지금 가보면요, 그 넓은 산이 모두가 다 배나무 밭이 되어서. 이제 그 손자들은 아주 부자로 살아요. 부자로 산다고.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하면 굶을 사람이 죽 먹는 된다. 부지런하면 죽 먹을 사람이 밥 먹는 된다. 근데 부지런하면 밥 먹는 사람이 고기 먹는 된다. 우리 어머니는 거기까지도 못 갔어요. 부지런하면 죽 먹는 사람이 고기도 먹는, 밥 먹는다. 우리는요, 부지런하면 절대로 안 망합니다. 우리는 게으르면 망해. 교만하면 망해. 그러나 겸손하고 부지런하면 안 망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삽시다. 부지런히 삽시다. 자, 봄 2절에 보면요, 어떻게 돼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저는. 말씀이 예수님. 그럼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얼마나 감사하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었잖아요. 또 뿐 아니라 내 생활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꽉꽉 채우는 겁니다. 그죠? 항상 여러분들은요,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팥자루에, 이게 33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팥자루에 팥이 9가지 꽉 찼어. 건드리면 뭐 나오게? 팥자루에서 뭐 나와? 팥 나오지. 그것도 몰라요. 누가 건드리든, 엄마가 건드려도 팥 나오고, 아기가 건드려도 팥 나오고, 강아지가 건드려도 팥 나오고, 고양이가 건드려도 뭐 나오는지 아는 사람, 팥 나오지. 우리 안에 예수가 꽉 찼으면 기분 나빠도 예수, 기분 좋아도 예수, 슬퍼도 예수, 즐거워도 예수, 시어머니가 아주 그냥 구박을 해도 예수.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구박해도 요새는요, 며느리가 구박한데, 우리 집 며느리들은 절대 구박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주고요. 며느리가 구박해도 예수. 그러므로 우리 속에 예수가 꽉 찼어야 돼.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요. 즐거워한다 그래요. 즐거워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로 날마다 예수가 꽉 채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이 꽉 차 있다는 거 뭐냐? 지금 성령을 모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성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막 생각나. 나 요새 참 행복하다고. 왜 행복한지 아는 사람? 그걸 어찌 알겠어? 아무도 모르지.
우리 집사람이 한 7, 8개월 전에 저 몸이 조금 이 척추 쪽이 아팠어요. 그래서 수술이 아니고 시술을 조금 했어. 그래서 참 많이 아팠어. 근데 요새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의 회복도 됐고, 회복되고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 성경 읽는데 이게 같이 통하는가 봐. 시편을 읽으면서 우는 거야. 미안해요, 내가 이 말해서. 여기 없었으면 더 좋았는데. 시편을 읽으면서 참 그렇죠. 지금 자기 신랑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는 안 울을 거야, 아마 지금. 근데 자기 혼자 밤에, 한밤에 자기 혼자 시편을 읽으면서, 아니 진짜 소리내서 우는 거야. 그냥 울기만 하면 모를 건데 소리내서 울어. 신랑 옆에 자는 것도 잠도 못 자게 그렇게 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감격할 수밖에 없어. 기쁠 수밖에 없어. 감격 정도가 아닙니다. 흥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엔돌핀 나오죠. 근데 그거 정도가 아닙니다. 뭐가 나와요? 엔돌핀보다 40배 더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뭐냐고요? 다이돌핀이라고 그러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상처도 치료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면, 성령을 모시고 살면, 그 성령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어지면, 그죠? 내가 믿어지면 우리 삶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 치료되는 자리가 되는 거 믿으세요. 한번 따라서 나는 지금 치료받고 있다. 내 마음의 상처 치료받고 있다. 내 육체 치료받고 있다. 내 가정 치료받고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치료받는다. 믿읍시다. 그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은 뭐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정말 성경 치료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럴 거면 아이고 또 해. 아이고 또 하시오. 그럴 거예요. 왜요? 내가 미쳤으니까. 여러분들 나랑 만나는 시간은요, 정말 나는 이 성경 치료가 곧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행하고 실천할 것을 딱 농축시켜서 뽑아낸 게 7가지입니다. 조영기 원로 목사님은요, 성경 66권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음, 성경 66권에서 5복음을 꽉 찾아낸 것이 뭐냐? 오중복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찾아내 주신 것처럼 최성교 목사는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명령, 그 많은 명령 중에서 딱 7가지를 딱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는 명령, 부모 어른을 공경하라는 명령, 어린이와 제자를 사랑하라는 명령, 가족을 사랑하라는 명령,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라는 명령, 자연을 사랑하라는 명령,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나눠주고 인류까지 사랑하라는 명령. 이 명령대로 살면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냐? 예수 이름을 닮아가는, 누구 따라가는 거냐? 예수 이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은 뭘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 말씀을 뭐 하래요? 즐거워하래, 사랑하래.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요, 즐거워야 돼, 기뻐해야 돼, 행복해야 돼. 설교를 들을 때마다 행복해야 돼. 지금 예배가 행복하면요, 지금 여러분 치료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또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 마음이, 그죠? 항상 뭘로 채워라? 기쁨으로 채워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몇 절? 16절.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는.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요, 예수로 항상 기뻐하라. 그죠? 돈으로 기뻐하라. 그게 예수로 기뻐하라. 대통령 자리로 기뻐하라. 그거 아니에요. 예수로 기뻐하라. 재벌로 기뻐하라. 그거 아니에요.
예수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권불 10년 그랬어요. 그죠? 권세로 기뻐하면 오래 못 가요. 열을 피는 꽃이 없대. 꽃을 보고 기뻐하면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우리의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수 나의 기쁨, 아멘. 예수 나의 소망, 아멘. 예수 나의 사랑, 아멘. 예수 나의 치료, 아멘. 오늘 갔다가다가 2절까지도 못 갈 것 같으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뭐 하래요?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묵상은 뭐냐? 되풀이. 그죠?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 듣기만 하면 안 돼. 그죠? 듣기만 하면 안 돼. 이 가슴에서 막 씹어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요, 입으로 씹어 먹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양식은 입으로 씹어 먹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으로 씹어 먹는 거예요. 계속 되새김하면서, 계속 그냥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소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소는 우위가 몇 개래요? 4개예요. 급하게 먹어. 그 다음에 시간 나면 또 다시 2번째 우위로 넘겨서 씹어. 그래서 또 다시 입으로 내놨다가 3번째로 넘겨. 마지막에 4번째까지 가버리면요, 모두가 다 소화가 아주 100% 거의 다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양분을 다 빨아 먹는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젖주는 엄마만 생각하지 말고 젖준 엄마도 생각하라. 젖주는 엄마는 지금 엄마입니다. 그죠? 근데 젖준 엄마는 이제 지나간 엄마, 할머니가 된 엄마.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은요,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증거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벌써 여러분의 생각은 옛날로 갈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생명을, 그것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힘이 되고 힘줄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주야로 묵상하려면요, 항상 우리는 뭐가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되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속에 항상 귀신의 영이 있어요. 또 우리 속에 아마 지난 주간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성령이 계세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로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내가 기뻐하면. 근데 반대로 내가 불평하면 귀신이 역사해. 귀신이 역사하는 거는 역사라고 그러지 말자고요. 귀신이 하는 거죠. 귀신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령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 일하시는 겁니다.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역사하는 건데 귀신이 역사한다 그러면 귀신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귀신이 지자 못하도록 다 억압하고, 그렇지 않으면 딱 쫓아내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하면요, 귀신이 못 따라요. 물러가라고 할 거 없어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요, 항상 언어가 긍정적이에요. 안 된다고 안 해. 귀신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된다고 말합니다. 귀신은 불평을 말합니다. 성령은 감사를 말합니다. 귀신은요,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항상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크게 있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다 갈라는 모르겠는데, 자, 4절 6절 중에 먼저 이 4절 5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또 1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리고 뭐 오늘 설교 더 안 하더라도 여러분 알잖아요.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망하고. 여러분들 망하는 길 갈래요? 복받는 길 갈래요? 네, 여러분들 복받는 길 가려고 여기 오셨어요. 그죠?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들었으면 깨달아야 돼. 행동해야 돼. 행동합시다. 자, 그런데 악인의 결과는요, 그렇지 않대. 악인은 어떻대요? 첫째로 형통하지 못하다. 그죠? 형통의 반대는 뭐겠어요? 막힌 거죠. 그냥 꽉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은요, 뒤로 넘어졌는데 뭐가 깨졌어? 코가 깨졌어요. 그죠? 또 악인은요, 존재 가치가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이 옛날에 제가 수요일 때는 설교하는 시간만 1시간, 어떨 때 1시간 20분씩 했어요. 근데 지금 3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이걸 내가 설교를 하는 건지 내가 그때보다 훨씬 내가 재미가 없어. 박문전 장로님, 그쵸? 그렇대잖아. 너 뭐가 또 그래? 그때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뭐 예화가 막 나오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30분에 맞추려니까 시간 보면서 이거 참 고민이 많은데 약간 또 빨리 또 주일은 주일 예배고. 여러분들은 이제 30년 전보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훨씬 업 되었으니 좀 적게 들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해설을 잘 해서 또 이것을 양식으로 만들어서, 그죠? 맛있게 먹어서 소화가 잘 돼서 건강하게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속이 비어서 날아가듯 가볍고 허무한 인생. 그러니까 정말로 이 악인은요, 열심히 살아. 어떻게 보면요, 미련한 사람이 더 고생은 더해. 땀 더 흘려. 근데 하는 것마다 안 돼. 다 날아가. 넘어져. 그러나 의인은 그렇잖아. 지혜가 있어. 시간을 절약할 줄 알아.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아.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순서를 할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효운동하면서 우리가 꼭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효하는 사람은요, 삶의 순서가 바르다.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너 먼저, 그리고 나.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은요, 나 먼저가 아닙니다. 너 먼저, you host입니다. you host. 우리가 그런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로만 살아도 대한민국 정치가 이 판은 아니야. 이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 먼저가 없어.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장로들, 권사들까지도, 집사들까지도, 기독교인들까지도요, 하나님 먼저가 없어. 모두가 다 당략에 빠지고 자기에게 빠져서 그래. 여러분도 오늘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아멘입니까?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성경적 휴운동하면서 많이 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삶의 순서를 바르게 살자. 우리가 부지런히 일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방향을 정해놓고 부지런히 살아야 돼. 그죠? 정말 우리는 다시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아멘입니까?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이렇게 살아가면요, 화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안 되지 않아. 그죠? 이렇게 살아가면요, 지금 좀 없어도요, 불행하지 않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악인은요, 어떻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 또 악인은요,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악인은요,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아는 사람. 네, 악인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멘입니까? 의인은 천국 갑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의인이 천국 간다는데 뜰 보여 왜 이렇게 아멘도 안 해? 네, 그래요. 네. 의인은 천국 간다. 그죠? 의인의 최후의 복이 뭐냐? 천국 간다. 그죠? 의인은 또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 죄인은 마귀의 종. 죄인은요, 지옥 갑니다. 천국을 못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인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의인 됐으니 이제 의인으로 살아야 돼. 의인 됐으니 우리는 복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해중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의인의 해중은 이 땅에서는 어디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의인의 영원한 해중은 어디까? 하나님 나라, 천국. 의인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공간에 채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 가라진 모아서 불에 태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따라합니다. 나는 간다. 어디? 따라 나는 간다. 천국. 아멘. 청와대 못 가도 괜찮아. 우리는 천국 가니까. 이제 청와대는 갔는데 천국 못 가는 분들 다 찾아가서 전도해서 청와대도 갔으니 천국도 가세요.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 못했어요. 3절, 6절 못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나라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의인 된 것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된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상 멸망받을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의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은 회복될 겁니다. 살게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믿게 해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